방언은 정말 성령 받은 증거일까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신자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혼란과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은 과거의 은사라고 단정합니다. 과연 성경은 방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언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해야 할 올바른 자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교회의 건덕함과 개인의 신앙 성장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방언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펼쳐봅시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한 방언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을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들음은 어찌미냐라고 놀라워했으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초대교회의 방언은 실제 외국어였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가 복음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언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를 둘러싸고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며 자랑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해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들 통역함 등등. 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에서 반문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질문들은 모두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더욱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경건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해석이 없는 방언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이 더 유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과시나 개인적 만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건덕함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반드시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집회를 열고 방언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간절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강요하거나 방언의 유무로 영성을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강조는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만들고 성도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려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님으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없으며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한 가지 은사만이 최고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고 충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 방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방언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개인의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주는 개인적 유익과 성령의 역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언의 개인적 유익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의 기도 사역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인데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방언 기도와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서 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령의 갈급함이 있고 논리적인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임하는 평안함,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위로와 힘,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방언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는 기도는 때로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 방언은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돕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방언의 남용과 그로 인한 교회의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에서의 방언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통역자가 있을 때만 공적으로 방언을 사용하고 통역자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 원리는 질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가져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방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방언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과 함께 방언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부흥회를 통해 시작된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생동감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방언의 유무로 신자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그것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강렬한 대조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섬김, 교회의 건덕함, 이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방언을 받았다면 감사하며 올바르게 사용하고,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고 충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방언을 강요하거나 방언의 유무로 성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방언에 대해 궁금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억지로 방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통역이 없으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이 있을 때만 공적으로 방언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거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방언이 없어도 여러분에게는 다른 소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십시오.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십시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결국 방언이든 다른 은사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함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은사는 이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신비로우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제한하려고 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이지만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 사랑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우상화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존중하되 그보다 더 큰 것인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이든 다른 은사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일 때 참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방언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방언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